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바라보면 진짜로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도 저 보실 때 행복해지십니까? 아멘. 힘이 넘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이해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설교가요 또 신학자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수능의 모델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아 발견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각자가 생각한 행복한 길을 찾아 나섰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다 행복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개성 강한 두 아들을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메인 스토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의 삶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 모태신앙이었던 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보다는 저 어둠의 골목을 서성이던 그 큰형님들이 주님을 만나서 돌아왔다라고 할 때 정말 메시지가 강력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둘째에게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첫째 아들이 말씀의 타겟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멀찌감치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불편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야말로 진짜 문제덩어리들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지만 너희들은 왜 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첫째도 죄인이고요. 둘째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아들은 반대 방향의 극단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도덕적인 의로움의 길로 달려갔고, 다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양쪽 끝으로 극단을 향하여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도 나중에는 먼 거리를 거슬러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했고, 첫째 아들도 몸은 비록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 멀어진 마음까지 그 거리로 자로 잴 수 없는 그 거리만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형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기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첫째 형입니다. 둘째를 안고 있으면서 측은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과는 달리 형의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비슷한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복장입니다. 이미 아버지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기 위해 몸을 낮추고 또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지만 첫째는 그 옆에서 꼿꼿이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의 눈높이는 아버지의 눈높이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의 손을 보면 두 손을 이렇게 앞에 깍지를 딱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손한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 손을 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동생 너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은 고집쟁이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교만이 속에 꽉 차 있는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공로는 은혜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로는 은혜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아들로 보입니다. 둘째와는 달리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이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까지는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내가 동생보다 훨씬 낫고 내가 더 아들답다라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로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고로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로입니다. 형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로주의와 도덕적인 의로움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으로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섬겨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아들은 둘째보다 저는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냥 명목상의 아들이지만 품꾼처럼, 일꾼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품꾼이라 하면 일한 만큼 받는 자들입니다. 일한 것 이상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니, 둘째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자신을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보다
첫째가 더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둘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순응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슬기로운 도덕생활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까지도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판단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등록한 자매가 목사님 딸이래요. 세가족으로 등록했으니까 이제 세가족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교회에 내가 열심히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본인도 목사이기 때문에 남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근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나 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이것은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맏아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를 품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아들과 딸로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2번입니다.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번입니다. 4번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위험할 것처럼 보입니까? 3번입니다. 3번.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까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말입니다. 동생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기준을 절대적인 자리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고 심지어 거슬려 보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고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사람도 그나마 문제는 있지만 괜찮아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첫째와 같은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의사는 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공로,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실제는
그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다들도 잘 보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품꾼이 되는 것보다 아버지 곁에 머물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일하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것을 아버지가 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봉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한 이 땅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어떠한 다른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가장 앞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맏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맏아들도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만이 아닙니다. 첫째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의무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놓으셨지만 이 아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온 둘째는 정작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갔고 기쁨을 회복하였지만 첫째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착한 아들이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볼 때는 둘째 아들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기쁨, 이거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이 첫째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원하는 아버지여야지 되고요, 둘째를 볼 때에도 내가 원하는 둘째여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볼 때도 동역자를 볼 때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동생은 물론이려니와 아버지까지도 공격하는 게 첫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세상이 좋고 나도 둘째처럼 인생을 즐기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꼭꼭 억누르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관계의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기쁨을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정을 다 고갈시킬 것입니다. 비워버릴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에 가깝든지 아니면 첫째에 가깝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내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지 않느냐. 가까이 오기만 해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맏아들이요 화가 가득 찼습니다. 노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지금 그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였던 원망이 지금 터져 나온 겁니다. 29절의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뭐예요? 공로주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지금 터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몇 해 전부터 그냥 쌓여온 것입니다.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둘째를 편애한 것도 아닙니다. 첫째를 늘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노해 있는 이 맏아들을 찾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죠. 잔치 자리에 있는데 이 첫째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풍악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 풍악 소리가 풍악으로 안 들려오는 거예요. 첫째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를 찾아서 잔치 자리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위로하고 다독거리십니다. 또한 권하십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 번만 권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이 권하는 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행위가 이 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31절의 말씀에서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32절에서는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첫째를 찾아와 위로하고 잔치자리에 같이 들어가자고 지속적으로 권하고 또 권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아버지, 첫째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잔치 자리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첫째가 계속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그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튀어나갔든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비유의 당사자가 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해라. 밖에 있을 것인지 나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잔치에 들어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현대 교회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둘째보다는 아마 첫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야. 착한 생활 하려고, 그리고 착한 생활 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교회에 오도록 만든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너희를 나의 잔치에 부른 것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교회에 일만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야.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구나.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둘째는 돌아와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둘째 같은 아들도 아버지가 받아주셨다면 왜 우리를 못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혹시 내가 첫째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금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권리와 나의 공로가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타인에 대한 정죄로 내 마음이 들어차고, 또 노함이 분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아들의 문제, 그 둘째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권하시고 또 권하시고 지금까지 권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잔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나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동생이다. 이 맏아들은 동생과 엮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안았지만 형은 동생의 얼굴을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반가운 마음도 있을 텐데,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자라났을 때 정이라도 있을 텐데, 뛰어가서 얼굴 보고 기분이 안 좋으면 호통이라도 칠 텐데 그 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싫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첫째는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뭐야?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런 첫째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얘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야. 너의 동생이잖아. 왜 그렇게 말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먼저 챙겨야 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첫째 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머물러 계시고 멀리서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여 보냈어야 됐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노예에 있는 모습이어야 하고 첫째가 둘째 손을 데리고 들어와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동생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라고 해야 했던 자가 바로 첫째 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 세계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첫째 형으로 맏아들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들이 돌아올 도리어 장애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진짜 형 맏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까지 우리를 찾으러 여기까지 나온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형은,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형은 동생의 허물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행색이 눈에 안 들어와요. 둘째가 어떤 모습입니까? 꼬질꼬질하고요, 꾀죄죄하고요, 거지처럼 왔습니다. 옷은 여기저기가 다 찢어지고 신발도 너덜너덜하고 아마 입술도 허옇게 부르터가지고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얼굴 살은 다 쪽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를 안습니다. 그를 품에 안을 때에 나는 그 올라오는 냄새는 맡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에 둘째의 더러운 때와 냄새가 배이고 오물이 묻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를 반가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만 있으면
이 집 나간 아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생이 설령 미웠다고 해도 이 꼴로 온 살 다 빠지고 정말 이렇게 차마 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온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미워했어도 너 이놈의 자식 왜 이 꼴이 되었어? 너 고작 이 상태로 오려고 집을 나간 거야? 라고 호통을 친다고 할지라도 아유 일단 들어가자, 밥이라도 먹자, 일단 씻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첫째보다는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동급 취급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가까운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고 맏아들 행세하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첫째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앞에는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탕자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하나의 잃어버린 그 소중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을 때에 그 집들에서는 모두 다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은 영혼 구원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와 같은 자들입니다. 첫째의 진짜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을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지만 진짜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가서 둘째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도록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전도 블레싱, 가을 블레싱 전도 축제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을 향하여 눈을 돌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왔습니다. 이제는 결실을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조건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는 진정한 첫째, 예수님을 닮은 첫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